오늘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을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생각할 사람들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성탄절을 지금 이제 바라보며 매 주일마다 성탄 아기 예수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을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그 중에서 한 캐릭터를 잡으세요. 예를 들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종한 사람 마리아, 그 캐릭터를 잡든지 요셉 같은 경우는 결혼 날짜를 받은 약혼녀가 생각지 않게 임신 소식을 들었잖아요. 보통 남자 같으면 이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망신 주고 배신감에 돌에 맞아 죽게 해도 뭐 요셉에게 너 왜 그랬냐 말할 사람이 없는 그 당시 율법이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죽는 건 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면서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성탄에 생각하는 요셉을 보면서는 이 성탄은 사랑의 정신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또 성탄은 순종의 계절이구나.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마구간으로 내려왔고 또 마리아도 순종해서 자기 몸에 잉태를 했고 요셉도 순종하여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순종이라는 포인트를 잡으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입맛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 같은 자가 쓰임받는 게 은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성탄 들떠서 보내는 게 아니고 성탄절에 지금 등장인물을 제가 하나씩 지금 매주일마다 제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이랑 이렇게 동일시해가면서 나도 그렇게 성탄의 정신을 내가 새겨보겠다. 그러면 뜻깊은 성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제 아까 읽었지만 저 차근차근 읽어갑니다. 8절 9절 띄워주세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진 게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난생 처음, 여러분 천사 만나봤어요? 목자들도 안 만나봤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진정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10절.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겠죠.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 목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 군대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돼요. 막 연주하면 막 어떤 은 두루루루 하면서 큰 북을 치거나 첼로 그다음에 뭐 현악기 막 부는 악기 온갖 악기가 장엄하게 오면서 합창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처음에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오케스트라가 빵빠람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막 찬양하면서 이런 장면이 지금 그 밤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고 이제 천사가 떠났죠.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요셉과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왔는지 천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여 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줍니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아기 예수님 나신 복음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Good News is Jesus Christ.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했느냐? 목자들이 전했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누구냐? 누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누군데 이 천사를 만났고 누군데 이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경험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띄워주세요.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급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장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나중에 생명의 삶에서 배우실 텐데 성경에 쓰여진 말이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시장 통해서 쓰는 일반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문법이면 영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 싱글 청년들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영어 성경 하나 택해서 한번 영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목사님 저 영어 성경 실력 없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공책 하나 사서 필사하세요. 필사. 쓰다 보면요 영어 실력 늘어요. 아멘. 한번 해봐. 목사님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목사님도 영어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한번 필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들어와. 이렇게 말했구나. 대화도 있고 다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 누구에게 주었는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서민들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중세에서는 신부들만 읽을 수 있도록 어렵게 무슨 라틴어로 막 쓰고 막 이랬다면, 저는 의사들 보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의사들 굉장히 안 입고 와요. 왜냐하면 진찰 받으면 휙휙휙휙 막 찍찍찍 갈기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내 병인데 내 병에 대해서 좀 알아듣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여튼 뭐 의학 용어를 쓰는데 정말 짜증나요. 왜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당신 속쓰린 건 이래서 속쓰린가 그러면 어떻게 되잖아요. 근데 뭐 어쩌고 뭐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해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박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1박을 하면서 내년 목회 계획을 짜면서 학교 교수님 얘기를 해서, 저도 아는 교수님, 박 목사님도 아는 교수님인데 무슨 어려운 말을 얘기를 해서 박 목사님이 종강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그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오래간만에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해서 이해가 쏙쏙 됐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이해가 쏙쏙 된 건 좋은데 왜 이렇게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영어가 쉬워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어려운 단어를 써갖고 얘기를 해요. 성탄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목자들, 평범한 사람들. 2장 8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작농 있죠? 농사 짓는 농부인데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땅을 붙여서 먹는 거죠.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소작농은 그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가을에 추수해서 땅 주인에게 그 땅세를 내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 양이 없어요. 몸으로 일하는 머슴이에요. 그럼 그 양은 누구 양이냐? 여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들의 맡은 양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자기 양도 한 마리, 두 마리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목자들이 양을 치는 100마리가 다 목자 게 아니고 이 사람 집에서 2마리, 저 사람 집에서 3마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집 저 집에서 위탁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라도 죽으면 그 목자가 물어내야 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얘기가 있죠. 내가 삼촌의 양을 치면서 양이 뜯기면 내가 변상했다고 얘기하고, 또 죽으면 내가 그거 다시 채워 넣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삼촌에게 그 따지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목자들이에요. 그 당시 품앗이. 그러니까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천사 탄생 소식이, 천사들이 와서 탄생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목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출세에서 높은 사람 아니고요, 지도층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범한 직원, 회사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평범한 목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복음 들어간 거 아세요? 일본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 했더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1549년에 들어갔어요. 1549년 7월 일본 큐슈의 예수의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전도를 해서 일본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한테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누구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적장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그 수천 척의 배가 조선 땅을 쳐들어올 때 배가 바람을 맞아서 오는 그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임진왜란 때 16세기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0.3%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복음이 상류층 높은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 복음을 고급 종교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근데 정권이라는 건 바뀌잖아요. 물 가리게 되면 싹쓸이해서 다 죽이는 게 옛날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위에서 기독교를 받은 사람들이 정권이 싹 바뀌니까 싹 죽이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임진왜란은 졌죠. 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통치자가 바뀌면서 기독교를 믿는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니까, 박해하니까 일본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 힘없고 서러운 백성들에게 들어왔어요. 특히 서해안으로 들어왔어요. 서해안. 고대도. 제 동료 목사님 중에 고대도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고대도, 그 다음에 섬지방, 서해, 전라도 쪽. 전라도 쪽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경상도 쪽에는 불교권이 많고, 힘없고 서럽고, 그 다음에 양반들도 선비들 중에 당파에 쫓겨가지고 낙향하거나 귀양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해를 많이 받고 순교자가 나왔죠. 근데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늘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해외로 보낸 선교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도 잘 보시면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최초로 기쁜 소식을 전한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 평범한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난 못해, 난 아는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난 입이 둔해, 그런 소리 하더를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증인 서는 거예요. 증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아프리카를 살다가 한국에 와서 문화 충격이 있더라고요. 저도 역 문화 충격이 있어요. 외국에 살다 들어오면. 근데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수막,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붙는 게 아주 이상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쌍방간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이 피해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목격자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연락처 후사하겠습니다. 한 달 내내 붙어 있어요. 목격자가 안 나타났나 보지. 근데 시간을 보면 아침 8시, 8시면 목격자가 많을 텐데. 근데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난 못 도와줘요. 왜? 나 못 봤거든. 그걸 봤어야 내가 목격자 증인이 서죠. 근데 어린아이라도 목격을 하면 증인 설 수 있어요. 제가 봤는데요, 저기 까만 차가 와가지고요, 빨간불인데 와서 꽝 박았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말을 해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봤대는데, 내가 봤대는데. 증인은 본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위트니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천사를,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그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이 가서 보고 들은 걸 얘기해요. 누구냐?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어떻게 살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응답 받았어요?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목사님 자랑, 그건 전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호감은 줄 수 있어요. 그래?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좋다고?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이번에 와, 맛있는 밥 줄게. 그것도 전도는 아닐 수 있지만 호감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그 수준이라면,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 짱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있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복음 들을 수 있어, 너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어, 그것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예수, 너는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이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고 경험한 수준만큼 전하면 돼요. 오늘 목자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 아기 예수와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목자는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다. 두 번째, 또 하나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입니다.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밤에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야근. 오늘날로 말하면 야근이에요. 들에서 집에도 못 가고 이 양을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 얘기는 안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양을 지키는데 자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사나운 늑대나 이리떼가 물어가면 어떡해. 그러면 그날 밤은 이 사람들은 야근하는 거예요. 철야. 주님의 탄생 소식은 비록 가난하고 평범하고 뭐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띄워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18절 읽고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까 앞에 18절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18절 제가 색깔 칠해냈어요. 놀고 먹던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니고 그물 던졌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던지는 건 일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죠. 학생들에게 일하는 게 뭐예요? 에? 학생들은 무엇이 본분이에요? 나 째려보지 말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예수님이 그 맨날 기도만 해.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점수가 좋게 나올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공부 안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비가 내려. 문제지. 공부해야 돼. 이 목자들은 자기의 본분이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양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들에서 밤잠을 못 자고 양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빈둥거리는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던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원을 뽑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면접 보러 왔는데 똑똑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뽑을래요? 평범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을 뽑을래요? 그건 정답이 정해져 있죠. 똑똑하고 요령 부리는 사람보다는 그냥 평범하지만 열심히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성탄 주변의 이 목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주님께서는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찾아오셨다. 평범한 목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5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목자들이 말이에요. 가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확인해 봅시다. 가봅시다. 갔어요. 아니 그럼 양떼는 어떻게 해? 양떼 어떻게 했겠죠? 가서 봅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 맡겼든지 하여튼 가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급히 달려가요. 왜 급히 갔는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갔다 와야 양도 치지. 그리고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급히 달려가고 아기를 찾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이 목자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어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밥줄과도 같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세리마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수요일 날 세리마태가 세금을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양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가봅시다 그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찾고 보고 전하고. 그리고 20절 띄워주세요. 20절 누가복음 2장 20절 요거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양.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양떼를 두고 왔잖아요. 빨리 뛰어가서 전하고 돌아가서 돌보는데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양떼도 소중하고 포기하기 힘든 재산이었지만 주님을 보러 가는 자리에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목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주님을 경배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한 일꾼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단을 놓치지 않아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뭐든지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고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잖아요. 동방박사들도 아기 봤잖아요. 다음 주에 동방박사 얘기할 건데 동방박사들은 아기가 조금 컸을 때예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딴 길로 가니까 쏘은 줄 알고 그때부터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방박사가 보고 경배한 그 아기는 첫 돌은 지난 것 같아. 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거니까 출생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목자들은 온 밤을 새워 자기가 맡은 양떼를 돌보고 지켰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선한 의논을 하며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귀한 것, 내가 해야 될 오늘 가장 급한 일들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소홀히 했느냐? 아니에요. 그 일 마치고 다시 양떼들에게로 돌아가야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엉망이 될 거다. 사업장도 엉망이고 직장도 불성실하고 공부도 못할 것이고.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진짜 잘한다는 게 뭐냐? 자기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필요한 것들, 게임 같은 거, 오락 같은 거 시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아야지. 이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본분을 다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요즘 그저 의미 없이 들뜨고 흥겨운 모습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탄에 받은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너는 이 성탄절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라 하는 각 사람 다양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거예요.
너는 이번 성탄을 맞아서 이제 해를 보내면서 학생으로서 좀 규모 있게 시간표도 잘 짜고 공부 좀 하거라 이렇게 주시든지, 너의 직장 생활에 요즘에 좀 최선을 다할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되거라 이러든지, 너는 기회가 있는 대로 네가 오랫동안 두고 있던 네 친척, 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거라 하든지, 뭔가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에게 알려준 메시지처럼 각 사람에게 그 현장에서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범한 사람,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목자들이나 우리나 바쁘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늦은 밤까지 일할 때도 있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기쁜 소식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계절에 그렇게 결단하며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